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는 여기 모인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주자 매태중에 우리 렘넌트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누구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함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을 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힌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빛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한 이 빛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빛을 비춤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온 사람에게 이 빛이 무엇인지 또 이 빛을 또 전하도록 그 사람을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끄는 것은 구원이고 빛을 전하도록 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제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 빛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왜 빛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두운 세상과 그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과 어둠의 세력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흑암의 문제와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에 자꾸 흑암을 만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 빛으로 오지 않아요. 계속 어둠 속으로 더 파고들죠. 어둠 가운데서 악을 더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오히려 또 빛을 비추면 싫어합니다. 우리 잠자던 사람 막 어둠에 계속 있는 사람 불 켜면 막 싫어하죠. 우리 집사람 아침에 잘 때 내가 커튼 탁 열고 빛 비추면 싫어해요. 불 켜는 거 싫어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 어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악에, 그 어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둠은 점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7절. 구약 102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빛과 어둠은 또 이 세상에 평안과 환난으로도 의미할 수 있어요.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관하시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다. 그게 시간이 됐죠. 우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일도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흑암이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우리에게 시험 줄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회의가 벌어졌어요. 거기 그 회의 자리에 천사들 있었지만 마귀도 참여했어요. 하나님, 저 욥이란 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 욥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욥의 재산, 건강, 자녀들 다 뺏어갔어. 그런데 내 아들 욥의 생명만은 네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 흑암의 일 허락하신 부분만 사단이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요, 하나님 손끝 안에 있어, 손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둠의 일, 빛의 일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둘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되 어둠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사단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빛, 그리스도께는 오직 의만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빛입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도행전 26장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해보다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세상 사람들이 아는 최고의 빛은 태양빛 정도예요. 근데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고 초대교회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시죠. 이거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이라는 빛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었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태초의 그 말씀.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 빛이래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더 넘겨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을 전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 안에서 행하던 사람도 이 빛을 전해줬더니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신방차 세워놨는데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쳐 박았어. 어떻게? 전화 왔어. 그래서 무면허야. 학교도 조퇴를 땡땡이 까고 나와서 아프다고 하고 나왔는데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 타서 우리 교회 신방차를 쳐 박았어. 그래서 너 이거 이미 벌벌 떨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일단 교회로 와 추우니까 둘 앉혀놓고 너 이거 사회적으로 너 굉장히 큰 문제 되는 거 알지? 안 돼. 종이 한 장 놓고 복음 제시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 너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면 너 네 자유를 빼앗기면서 너 어디 끌려가서 교육 받아야 되는데 너 목사님한테 10번 와가지고 너 말씀으로 교육 받을래?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주일날 계속 해낸다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불렀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벌벌 떨더라고. 아버지가 엄청 무섭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어깨야 깍두기가 들어. 아유 차는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딱 주는데 무슨 PC방 대표야. 근데 명함이 앞쪽에 맨날 뒤쪽에 있어. 저기 뭐 대부업체 대부업체 그 대표들. 그래서 우리 자녀분 너무 체벌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말씀으로 교육하고 10번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사고는 났지만 네 인생에 오늘 진짜 최고 축복받은 날이다. 네가 어둠 가운데 다녔지만 네가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너한테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사건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집에 오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냐 그랬더니 안 혼나고 잘 넘어갔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했거든. 아버지 너무 체벌하지 마시고 아드님이 실수는 했는데 너무 이렇게 떨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책망을 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래서 얘가 그게 또 그래도 좀 고맙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친구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시골 간다고 다음 주부터 꼭 가겠다고. 일단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해보다 밝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 빛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에서 빛으로가 뭐래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죄 사함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둠과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잡혀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으로 인도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3번 영원한 빛의 나라. 이 빛으로 인도받고 왔더니 거기는 빛의 나라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리고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이 먼저 빛의 나라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빛의 나라예요. 오늘 빛의 자녀가 모인 여기가 빛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빛의 나라가 들어가는 현장마다 어둠이 있더라도 거기가 빛의 나라가 되는 거죠. 빛의 나라가 들어가는 직장과 학교, 가정이 다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빛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네.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도둑같이 오잖아요. 종말의 때가 도둑같이 오잖아요. 빛의 아들은 다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도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때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것은 어두운 종말이 아니라 더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그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둠을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어둠과 낮이 있어서 낮과 밤이 있지만 거기는 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둠을 허용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흑암을 남겨놓지 않고 흑암은 다 무적행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빛만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거기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 알겠죠? 네. 낮과 밤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밤이 없는 낮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바라는 전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발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더니 이제는 그것이 나의 빛이 됐어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그게 나의 빛이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의 것이 될 때, 그래서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나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울 것입니다. 등불을 저 바닥에 처박아 두지 않고 등불을 반드시 천장의 높은 곳에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누가 나옵니까? 나라들이, 237개 나라들, 왕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서밋들이 서밋으로 선 여러분들에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전도예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것을 임하였고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의 빛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빛을 확실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빛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빛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빛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양국 현장을 흑암을 밝히는 빛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